혹시 세상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있으실까요? 다 누구나 그렇게 산대요. 다 하나씩은 있대요. 올가매고 묶여져 있는 게 다 있는데 단지 못 깨닫고 모르고 살아가는 것 뿐이라고.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은 다 나름대로 소중한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근데 다 그렇대요. 어느 누구나 다 있대요. 근데 저는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 연구소의 석정원입니다. 자, 오늘도 감사하게도 음성 사례를 공유해 주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하게도 이 사례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특히 오늘도 그 상담 중에 최면 속에서 뭔가 수호천사를 만나게 됐는데 요즘 코로나와 한국 사회에 대한 질문도 한 건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제일 마지막에 편집을 해두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셔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신데 그 개인 사업을 하시는 여성분이십니다. 뭔가 조금 결혼도 실패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사업을 하면서 그 어머니나 그 형제분들을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책임감을 가지고 느끼시고 계시는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요즘 뭐 경기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얼마나 상황이 안 좋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중압감, 그런 거 여러 가지 그 사업적인 그런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압박감이 심해서 자신을 이렇게 꽁꽁, 삶이 얽매이근, 완전히 이렇게 꽁꽁 묶여있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시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최면 상담 속에서 본인을 그렇게 막 답답하게 얽매고 있는 이 느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여기서 굉장히 조금 굉장히 안타까운 그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제가 셋을 세면 이곳에 당신의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인상 쓰고 있어요. 좋아요. 몇 살의 모습인가요? 한 40대? 40대. 그래요. 그 인상 쓴 엄마를 보니 기분이 어때요? 그냥 차가워요. 그래요. 지금도 혹시 당신 얽매여 있는 느낌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답답해요. 답답하시고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그 앞에 있는 어머니에게 직접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냥 화나요. 그래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좋아요. 왜 나 미워하냐고. 자, 그러면 그 미워하는 느낌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그 순간의 장소도 떠오릅니다. 하나, 둘, 셋. 엄마랑 같이 있는데 그때 제가 돈을 안 훔쳤거든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 훔쳐갔다고 날 때려요. 아이고. 손도 못 껐어요. 손도 못 껐어요. 지금 몇 살이죠? 내가 초등학교 때. 근데 나중에 그 돈이 책장에서 발견됐어요. 엄마가 잘못 놔두고 나한테 훔쳐갔다고 날 때려요. 손도 못 고. 그럼 지금 기분이 어때요? 나 아닌데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때려요? 엄마가 심하게 때리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말하래요. 안 훔쳐갔는데 훔쳐갔다고 어떻게 말을 해? 그 억울함을 좀 더 엄마에게 직접 얘기해 주시겠어요? 난 안 훔쳐갔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이 집에 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아이고. 나중에 책장에 그 상자 있는 그 사이에서 돈이 발견됐어요. 근데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때려요? 어떻게 때려 그렇게? 아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제가 셋을 세면 하늘에서
이 장면을 봅니다. 하나, 둘, 셋. 무지막지하게 때려요. 어떻게 애를 손을 묶어. 아휴, 이 아이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잘못 아니라고. 너 잘못 아니야. 그래. 너 잘못 아니야. 그래 놓고서는 오빠하고 동생한테는 빵 사주고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그냥 돈만 찾았다고 그러고 내 잘못 아닌데. 그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어떻게 아무리 잘못해도 만일에 설령 묻혀왔어도 어린애한테 어떻게 그렇게 때려요. 머리끄댕이 붙잡고 등짝 때리고. 자, 이제 성인 대 성인으로 이 젊은 엄마에게 이 아이를 위해서 당신이 좀 해줄 말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왜 미워하냐고. 같은 자식들인데 왜 얘를 미워하냐고. 얘가 뭘 잘못했냐고. 항상 조용히 뒤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아파도 아프단 소리 안 하고 혼자서만 내고 그런 애한테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귀찮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지금 엄마는 어떤 반응인가요? 몰랐대요. 좋아요. 미워하는지 몰랐다고. 그냥 그랬대요. 그냥 그랬다. 네, 미워한 거 아니래요. 그냥 본인도 삶이 힘들어서 그냥 저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다 받아주는 줄 알고. 자, 이제 이 아이의 여러 가지가 마치 게임 캐릭터처럼 시각화되어 나타납니다. 자, 혹시라도 아직도 이 아이를 얽어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시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밧줄이요. 밧줄. 좋아요. 어떤 모습인가요? 그냥 그 지푸라기 밧줄. 좋아요. 어떻게 묶여 있나요? 그게 온몸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칭칭칭칭칭. 자, 그러면 언제 이렇게 밧줄에 묶였는지 그 밧줄에 묶인 시점이 떠오릅니다. 하나, 둘, 셋. 애긴데요. 어려요. 한 3살, 4살? 좋아요. 자, 지금 아이는 뭘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냥 묶여서 서서 그냥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를 묶은 어머니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봅니다. 하나, 둘, 셋. 애가 묶어도 가만히 있어요. 묶어도 그냥 말똥말똥 쳐다보면서 그냥 콩콩콩콩 뛰면서 그냥 있어요. 묶어도 감아도. 그냥 본인이 깝깝하고 그냥 답답한 심정을 그냥 얘한테 그냥 풀이하는 것 같아요. 화풀이. 화풀이. 그냥 얘가 엄마 쳐다볼 때 말도 안 해요. 말 없이 그냥 옆에서 그냥 쳐다보고 자기 봐달라고 이렇게 두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그때 그냥 밀어내요. 엄마가? 애 엄마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밀어내요. 치워요 애를. 근데 얘는 달래 보지도 않고 그냥 옆에서 그냥 엄마 눈만 보려고 요리조리 하면서 엄마 눈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밀어요 그냥 손등으로. 아 참 그러려면 왜 나왔어. 그래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뭔가 이렇게 자신을 꽁꽁 얽매이는 있는 이런 답답함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뭔가 자신이 훔치지도 않았는데 오해를 하시고 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막 꽁꽁 매서 막 심하게 좀 때렸던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죠.
조금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굉장히 조금 성격이 굉장하신 분이셨나 봐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굉장히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분이셨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치며 뭔가 이렇게 그런 괴로운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도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혼자 살게 되었는데 또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이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리고 이 어머니가 뭔가 너무나 막 집요하게 불안도 있었나 봐요. 성격도 세신데 불안하기까지니까 얼마나 그냥 달달달달 볶았나 봐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인 억압감일 것이다 라고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꽁꽁 묶여서 심하게 맞았던 이런 아픈 경험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참 이 부분에서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이 트라우마가 뭔가 이렇게 맞았던 것 자체가에서 생겼다기보다는 이분이 어떤 말 했나요?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해? 엄마가.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그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것 때문에 더 그렇게 트라우마가 되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마치 그런 실제로 그렇게 밧줄이 꽁꽁 묶여있는 이런 모습의 내면 아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분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 꽁꽁 묶여서 어쩔 줄 모르고 눈만 말똥말똥하게 이렇게 콩콩콩콩 뛰어다니는 좀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떠오르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아이를 좀 위로하고 하면서 이제 마침 또 그 수호천사를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모든 상담에서 이렇게 수호천사를 직접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분께서는 이렇게 뭔가 특수한 상황과 조건에서 수호천사를 만나게 돼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대화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의 수호천사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냥 천사인데요. 좋아요. 이제 당신이 이 수호천사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나는 왜 이래요? 이제 수호천사님이 직접 대답해 줍니다. 하나, 둘, 셋. 그러려는 게 아니었다고. 미안하대요.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다고 미안하대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물어보세요. 제가 풀어낼 수 있대요. 밧줄을. 좋아요. 제 의지대로 제 손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그래요. 충분히 풀어낼 수 있대요. 그리고 엄마가 저러거나 말거나 저한테 엄마라는 존재는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너한테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냥 별개로 생각하래요. 자, 만약에 이 밧줄을 풀어내게 되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저한테 빛이 나요. 밝아져요. 좋아요. 그리고 웃어요. 근데 제가 충분히 해낼 수 있대요. 어느 누구도 엄마도 안 풀어줄 거라고 그냥 혼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방법은 그냥 제 손으로 제가 해야 된대요. 좋아요. 혹시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풀 수는 있는 거겠죠. 네. 여기서 벗어날 수는 있는 거겠죠. 대답은요? 다 저한테 달렸대요. 그 밧줄을 푸는 그 속에 빛이 숨겨져 있어요. 밧줄 속에. 그렇군요. 얼마나 걸릴까요? 곧 된대요. 이제부터 맘먹으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대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거는 중압감이나 부담감이나 그런 건 다 벗어버리래요. 그냥 저 혼자만 생각하래요. 별개로 생각하래요. 제 자신 믿고요. 그냥 제 생각대로. 그래요.
근데 저는 아직도 내 가족들 그거에 대한 그게 커요. 책임감 의무가. 좋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좋아요. 대답 들어보세요. 안 그래도 된대요. 저만 행복하면 될 거래요. 그렇군요. 제가 행복하면 다 같이 될 거래요. 제 자신 먼저 단돌이 하래요. 너무 가족들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의식하지 말고 형제 의식하지 말고 제 자신이 굳건해지래요. 혹시 당신의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알 것 같아요. 이제부터 왜 그랬는지. 그래요? 제가 올가매져 있었고 그게 밑바닥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를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얽매여서 엄마나 올가미 이런 거에 얽매여서 그냥 제 기운이 이게 딱 앞으로 못 가고 그랬던 거죠. 그래요. 그게 다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당신은 과거에 평탄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도 좀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다 거기에 얽매여져 있었나 봐요. 그 밧줄에. 그러니까 거기서 꽁꽁 묶여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묶여서 꽁꽁 뛰어다녔어요. 그냥 진짜 묶인 채로. 혹시 세상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있으실까요? 다 누구나 그렇게 산대요. 다 하나씩은 있대요. 올가매고 묶여져 있는 게 다 있는데 단지 못 깨닫고 모르고 살아가는 것 뿐이라고.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은 다 나름대로 소중한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근데 다 그렇대요. 어느 누구나 다 있대요. 근데 저는 다행히 깨달았다고. 됐다고. 혹시 상담을 하고 있는 저도 그렇게 묶여있는 게 있을까요? 없대는데요. 그래요? 혹시 저한테 할 말은 없는지 물어봐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들 와서 올가맨 거 풀어주는 거 대신 풀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혹시 내가 조심을 해야 되거나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갈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본인이 다 알아서 잘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수호천사에게 물어봤는데 이런 꽁꽁 묶여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아주 밝은 빛이 있다. 이분도 그걸 느낍니다. 꽁꽁 묶여있는데 거기 아주 밝은 빛이 있다는 것. 이것을 풀어내면 그 빛이 드러나는데 여태까지 그 빛이 이렇게 꽁꽁 묶여 있었던 거죠. 자, 사실 이런 답답함은 이분만이 느끼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이 소천사 말했듯이 모두가 이렇게 누구나 꽁꽁 묶여있는 이런 느낌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뿐이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밧줄은 본인이 묶은 게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가 묶은 거잖아요. 뭐 직접적이든 의도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어머니가 묶었으니 그 어머니가 풀어주길 기다려야 하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풀어야 하고 스스로 풀 수 있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뭐라 그랬나요? 그런 가족에 대한 책임감, 중압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챙겨라.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책임감에, 부담감에 너무 많은 중압감과 자기 희생을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희생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희생이
중요하죠.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만의 사명과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자신만의 체험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인데 그것을 모두 내팽겨 주시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진정 사랑하고 그 모습의 확장으로서 남에게 이타적인 모습,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나를 버리고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이수호천사가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연이 어쩌면 그런 또라든 그런 밧줄에 얽매여 있는 분들에게 좀 희망이 되었으면, 좀 삶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꽁꽁 묶여있는 밧줄이 그냥 밧줄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밧줄을 풀어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아직은 보석 같은 밝은 빛이 있다는 것. 바로 이 점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어머니에게 그 맞은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트라우마도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남을 때 그런 어떤 물리적인 폭력 자체,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남다기보다는 이렇게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엄마가 어떻게 저래? 바로 이런 점. 엄마가 나를 때렸어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바로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트라우마가 너무나 깊고 오래 가더라는 것. 바로 이 점도 오늘 사례에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그 어머니는 그렇게 했던 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홧김에 살다가 힘들어서 했을 뿐인데 아이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시사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도 꼭 이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아까도 이어졌듯이 모두 다 이렇게 삶에 어떤 밧줄 같은 게 있다. 이런 것들을 들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코로나,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예전 영상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똑같은 질문을 다른 상담 사례에서도 했었습니다. 몇 번 했었죠.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게 여성분들이라서 막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다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다 다른 분입니다. 딱 한 번만 같은 사례가 있었고 그 부분은 제가 링크까지 걸어놨고요. 그 외에는 다 다른 사례입니다. 그 각자 다른 분에게, 각자의 수호천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본 겁니다. 코로나와 세상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자,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해봤는데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느낌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게 있으실까요? 시간 지나면 다 된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못 기다리고 이기심으로 그러고 있다고. 다 순수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잘 수능에 가면은 모든 게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를 너무 이기적으로 그렇게 대처하고 있대요. 그렇군요. 혹시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해줄 말이 있으실까요? 모든 게 다 순리가 있다고. 순리대로 그 흐름대로 순응하면서 가면은 다 되는 거를 왜 욕심 부리고 조바심 내고 그러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모든 이치는 다 순리가 있는 건데 순리대로 살고 순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맡기고 그 이치대로 다 살아가면은 잘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이기적이래요. 그래요. 그 순리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욕심 내려놓고요. 사랑으로 모든 게 다 되는데 그렇게들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사랑이란 뭘까요? 따뜻함이래요. 좋아요. 자, 이제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잘 이겨내고 제가 굳건하게 모든 거 다 받아들이면서 세상에 순응하면서 그 흐름대로 잘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요? 할 수 있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대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지. 좋아요. 그냥 저 따뜻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냥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그래요. 그래요. 자, 이번 대답은 어떠셨나요? 지난번과 너무나 유사하고 공통적이지 않나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마라. 다 코로나는 그냥 지나간다. 너무나 이렇게 이기적이고 뭐 이렇게 좀 흥분하거나 이러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다 이 부분 아닐까요? 뭔가 아둥바둥 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그냥 순리대로 살아라. 모든 공통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한데요. 이분들이 뭐 시점상 다른 그 영상을 보고 상담한 것도 아닌데 다 모르고 서로 모르시는 분이고 다 다르게 상담하신 분들인데 거기서 만난 각자의 수호천사들이 모두 다 이렇게 똑같이 공통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그렇죠. 뭐 최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정말 이것이 수호천사가 맞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죠. 하지만 이렇게 최면 속에서 수호천사를 만나게 되는 현상은 분명히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수호천사들의 메시지가 이렇게 다 각자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한 가지 메시지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저는 여기에 조금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는 한국인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서 조금이라도 희망과 위안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사연들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그 상담 중이나 여러 가지 통찰을 통해서 무의식의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찾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늘 함께하는 무의식연구소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전에도 좋은 영상이 있으니 같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